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온 백성은 우시야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뒤를 잇게 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6살이었다. 아마샤 왕이 죽은 뒤에 우시야는 엘라스를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6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요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셨다. 우시야가 전쟁을 일으켜 블레셋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돗 성의 성벽들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지역 안에 성읍들을 세웠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쳤다.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다. 우시야가 매우 강하게 되었으므로 그의 이름이 저 멀리 이집트 땅까지 퍼졌다. 우시야는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이 이 세 곳에 망대를 세우고 그곳을 요새로 만들었다. 그에게는 기르는 가축이 많았다. 언덕지대와 평지에는 농부들을 배치하였고 산간 지방에는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도 두었다. 그는 농사를 좋아하여서 벌판에도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여러 곳에 물 웅덩이도 팠다. 우시야에게는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큰 규모의 군대가 있었다. 여엘 병적 기록관과 마세야 병무 담당 비서관이 이들을 징집하여 병적에 올렸다. 이 두 사람은 왕의 직속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나냐의 지휘를 맡았다. 그 군대는 2600명의 장교가 있고 그들의 밑에도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30만 7500명의 군인들이 있었다. 우시야는 이 군대를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무린매로 무장시켰다. 예루살렘에는 무기 제조 기술자들을 두어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여 만들게 하였으니 그 무기는 망대와 성곽 모서리 위에 설치하여 활과 큰 돌을 쏘아 날리는 것이었다.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하게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시야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야 임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시야는 성전 안 분향단 옆에 서서 향로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아사랴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를 곧 그곳에서 쫓아냈다. 주님께서 우시야를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나병 환자인 그는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우시야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은 초기의 것에서부터 후대의 것에 이르기까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하여 두었다. 우시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나병 환자였다고 해서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왕가에 속한 변두리 땅에 장사하였다. 왕자 요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유다의 왕 우시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위험한 덫인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역대하 26장에 기록된 우시야의 삶은 마치 산을 오르고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우시야는 16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죠. 그리고 5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반역으로 죽임을 당한 이후에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그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등극할 때마다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였는가, 악한 일을 행하였는가입니다. 우시야는 어떻습니까? 그의 통치 초기에는 매우 긍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찾고 구하고 열정적으로 지속해서 추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시야의 통치는 여러 영역에서 성공적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블레셋, 아라비아,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요. 건축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강화하고 망대를 세우고 사막에 우물을 파는 사업도 벌였습니다. 농업에 번영이 있습니다. 농업과 목축업을 장려하고 굉장히 발전시켰습니다. 강력한 군사 조직을 갖췄습니다. 잘 훈련된 군대와 최신식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그처럼 여러 가지 영역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으므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으므로,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왕이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근간에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으므로.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으므로. 우리의 삶의 영역과 사회 영역에 이 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으므로. 저의 목회 사역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그 업무와 사업과 사역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심으로 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급격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지고 매우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우시야.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우시야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었다. 이게 인간의 넘어짐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성공하고 성취하고 뭔가 이루었을 때에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악한 일을 저지고 말았다.
교만하면 거칠 게 없어요. 우리 항상 언행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 된 것처럼,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 한순간에 몰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조심하십시오. 핵이라도 홍해라도 깨어질까 봐 조심스럽게 다루는 무언가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언행이 되어야 됩니다. 나오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시아의 교만은요, 영적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왕이어도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제사장만이 해야 할 분향의 자리에 나가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라는 질문이 항상 나옵니다. 아니, 그만큼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고 있다면 거기 만족하면 좋은데 왜 남의 영역에 침범하냐 그거예요. 교만하면요, 다 가지고 싶은 겁니다. 다 내 것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에 만족하라. 그것은요, 영적 경계를 잘 그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영적 경계를 잘 긋고 이것이 나의 영역인지 다른 분의 영역인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분양하려고 가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가면서 왕을 말립니다. 항상 용감하게 왕을 제지하거나 왕에게 견책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시대 상황 속에서. 그의 용감함과 대담함 본받아야 할 바입니다. 누군가는 눈치 보면서 말하지 못하는, 누군가는 몸을 사리면서 왕을 제지하지 못하는데 이 제사장이 80명의 다른 제사장들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그를 말렸다. 말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왕이 분노하면서 화를 내죠. 이런 아론의 혈통인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임금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노하는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버립니다. 결국은 그 나병 때문에 우시아는 왕의 자리에서도 쫓겨나고 별궁에 거하면서 고독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한때 강력했던 왕은 이제 따로 떨어진 변두리 집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그의 죽음도 그의 삶만큼 비극적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왕가에 속한 변두리 땅에 장사하였다. 오늘 우시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 성공은 종종 교만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꼭 성공한 왕이 교만 때문에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성공과 성취 안에는 교만의 씨앗이 항상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커져서 열매 맺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의 성공과 번영이 오히려 그의 몰락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성공을 기도하고 성취를 기도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몰락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공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의 열매를 맺을 때에 더욱더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교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우시야의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스스로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역할과 은사가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자리를 탐내게 만들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몸의 각 지체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 역할을 위해서 여러분의 역량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역량을 탐내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삶의 중요성. 우시야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동안 형통했다. 참 귀한 말씀인데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찾기를 멈추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찾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절대로 멈추어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시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같은 기득권을 가지기를 원치 않으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자리에 오히려 자리를 비워서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비워내는 겁니다. 채울수록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비워낼 때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비우는 인생, 그 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성공과 성취와 복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도움의 은혜를 구하시고 도움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